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집트에 가면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이집트의 쓰레기 집단에 모이는 곳이에요.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의 시민이 한 2,300만 명쯤 되는데, 그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죠. 근데 이 쓰레기 마을인 모카탐에 유명한 모카탐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세력 확장을 하면서 이집트는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콥틱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이슬람 정권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박해와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13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지요. 지금도 이집트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다면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데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너희는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살던 집과 모든 직장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넘쳐나는 쓰레기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마을에 이 모카탐 동굴교회가 있는데요. 이 예배당은 15,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동 지역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동굴교회가 만들어진 유래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주후 620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서 무함마드에 의해 이슬람이 만들어지고 급속도로 그 세력을 팽창하면서 중동 지역이 다 이슬람화되어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전 주후 970년대경 최고의 절정에 달합니다. 이 당시 이집트의 최고 집권자인 칼리프 알무즈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킬까, 실을 말릴까 고민하던 중에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정말로 믿느냐? 물었어요. 그 질문에 아브라함 목사는 예,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칼리프는 웃으면서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이 모카탐에 있는 바이산을 옆으로 옮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고민을 안고 이 아브라함 목사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흘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지금 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도움을 구하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목사가 문을 얼른 열고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눈이 한쪽밖에 없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기부인이 구두수선하러 와서 고쳐주다가 그 기부인의 하얀 발을 보고 음욕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꼬챙이로 자기 눈을 찔러서 애고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붙들고 앞으로 나흘 후면 닥쳐올 어마어마한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시몬은 깜짝 놀라면서 나같이 평범한 신자가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냐,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목사님이 끊임없이 설득하니까 시몬은 마침내 기도를 시작했고 온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흘이 지나고 정해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목가탐 바위산 앞에 모였고 이슬람의 그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학살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성도들은 그 바위산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천지를 흔드는 큰 굉음 소리와 함께 바위산이 들려서 날아가는 기적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동굴이 생겼어요. 마치 바위가 떠져서 날아가는 게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간다고 해서 목하탐, 뚜벅뚜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받아서 이 목가탐 교회는 일명 시몬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은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쉬운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차별과 냉대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신 믿음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 속에 온 세상으로 증거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가장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어서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조롱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사랑해서 잘해주고 도와주고 다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어서 그 사람 도와줬는데 싹 배신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아도 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애굽의 종에서 건져줬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고 입혀줬죠. 지켜줬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내려줬죠. 바위에서 물 줬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줍니다.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 주고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주고 힘들다고 울기만 하면 눈물 닦아줬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가장 먼저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고 핍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하고 벌을 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해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은혜를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직접 본인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정통파 유대인이고 나의 혈통과 신앙적 배경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의 그런 배경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제 딴에는 잘 믿는다고 했지만 순엉터리였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구원해서 사도와 전도자로 삼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6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오래 참아서 그랬다. 그리고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기가 본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본보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나를 보세요.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가까이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전도 정신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체험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의 예를 또 한 가지 들고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털이 많고, 그죠? 예.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에녹과 함께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불말을 타고 굉장한 사람이죠. 예. 이런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이 아합은 말이죠. 저 이방인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여자와 결혼했는데요. 이 여자가 남편을 꽉 쥐고 말이죠. 왕을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바알과 우상을 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예. 엘리야가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 3절에 있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했다고 성경이 돼서 고발했다고. 뭡니까? 하나님,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박살을 내죠. 불을 내려달라고 말이지. 이런 인간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불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엘리야야, 네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신실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둔 기다. 너는 7,001번이다 그랬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나 놀라고 또한 감사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도 큰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왕이 말이죠. 군사를 풀어서 얕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들 다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7,000명이나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 오바데라는 사람이 동굴에 숨겨놓고 밥을 먹이잖아요. 물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두신 믿음의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그 정말 무서운 시대에도 7,000명의 신앙인들을 하나님 남겨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타락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거든요. 진짜 저기는 기독교인들을요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바닥에 눕혀놓고 부르도자로 그냥 밀어버리는 나라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북한을 드나드는 비밀 요원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북한에 여러분 지하교회가 1,000개가 넘게 있다. 1,000개가 넘게. 전에 우리 교회 오시던 박영식 선교사님 그 이야기, 그분이 집에 가면 벽에 북한이 교회가 있던 자리 전부 지도에 점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함경도에 가면 말이죠. 북한의 함경도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5개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2,000m 넘는 산이 없잖아요. 험준한 산들이 많아요. 그 깊은 산 중에요. 굴 속에서 원시처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과 이 선교사들이 접촉이 돼가지고요. 그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음식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살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말랐고 너무 쇠약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한 2주 정도 푹 쉬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쌀을 한 두세 마리를 들고 험한 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이제 길양식으로 이제 빵 같은 거, 떡 같은 걸 주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먹을 걸 좀 안 먹어요. 다 모아놔요. 가서 그 산으로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핸드폰을 줘가지고 연락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는 언제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희망이 없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7,001명의 성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으로 잡아가던 그런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넘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당 같고 더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인간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지난 주일날 밤 비가 많이 왔잖아요. 캄캄한 밤에 저 경기도 가평 산골짜기에 있는 기독교 수양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도착해 보니까요. 어디서 왔는지 여러 교회에서 청년들과 또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모임 갖고 열심히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가보니까 막 큰 식당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 깊은 산골에. 지난주 주일날 저녁 때 그렇게 많은 비가 왔잖아요. 감동적이었어요. 모 집사님이 회의실이 많은데 방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회의를 짜고 말이죠. 거기서 큰 감동을 느꼈다고 말씀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깊은 밤중에도 저 양평에 가면 강남금식 기도원이라든지 저기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원에 가보세요. 밤새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천공항에 가면은 막 어디서 그렇게 해외에서 선교 간다고 막 젊은이들이 때를 모여서 공항이 발발발 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착했습니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해석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혼란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빠 보이고, 어떤 경제학자는 내년도에 우리가 IMF 시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으로 놀기 좋아하고 무례하고 법을 안 지키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우울하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이었습니까? 내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언제나 남은 자를 있게 하십니까?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할 자를 남겨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왜 이 세상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6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인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잘 이해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동안 임진왜란, 36년 식민지, 6.25 그런 겪으면서 이 민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있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인데 그 가인한테 맞아 죽잖아요. 믿음의 씨가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또 믿음의 씨를 주잖아요. 이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 홍수 심판을 내리지만 의인 노아 가족을 살려줘서 이 세상에 후사가 있게 하셨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산파들 보고 다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살아남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남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은혜를 베풀어 남은 자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습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면요, 우리 처음에 일어나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는 먼저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아유, 진짜 막대기 먹은 놈들이. 그걸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다 죽겠다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요, 공산당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이상하죠, 왜? 일본 놈들도 그렇고 말이에요. 왜 공산당들은 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게 공산 치하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찾아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오직 돈과 명예와 쾌락이 최고인 양, 그것을 제일로 여기며 달려가는 이 타락한 시대에도 믿음과 순결을 지키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 땅에 많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 속에 나도 우리도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아니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구원받은 남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기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다 놀러가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즐길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는 남은 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행복을 즐겨야 됩니다. 해피데이는 바로 그런 걸 하는 날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타락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돈과 음란과 죄가 많습니다. 심히 혼탁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래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남은 자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야 합니다. 영적 자임에서 깨어나십시오. 내가 과연 남은 자인가? 남은 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쉴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사랑하기를 그만둘 수 없고, 전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배와 기도와 사랑하기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여, 미약하오니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